여러분 이 시간 그냥 좌우옆분들 목례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 전파하면서 하루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당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큰 의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이걸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비지블 처치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세 명이 모인 곳에, 이건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모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 교회 속에서는 이 빌딩, 건물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도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신앙 때는 모르지만은 이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이 예배당을 우리가 출입하고 할 때 벌써 마음이 틀려버려요. 아, 이게 그냥 빌딩이 아니구나. 아,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구나. 아, 예배당이구나. 왜냐하면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벌써 심금이 울리고 마음에 큰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1절 보니까 솔로몬이 두 개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건축했다. 성경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합해서 20년이 걸렸는데 이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간이 7년 걸렸고 또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건축할 때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어요. 마음의 심중에 계획한 게 있었어요.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솔로몬이 건축할 때 심중에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하, 이 예배당 안에 형통이 있구나.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그리고 네가 지어서 봉헌하는 낙성식을 하는 이 성전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래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합니다. 우리는 빈들이나 어디나 주님의 계신 곳에서 다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은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게 우리가 무너지면은 오늘 뭐 그냥 등산 가다 산에서 드리면 그게 예배고, 아니면 어디 마트에 드리면 예배고, 자동차 안에 가다가 뭐 스마트폰을 드리면 예배고, 예배가 상실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 가장 이 근본, 이것을 놓치면은 다른 게 다 여러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되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오 목사야, 여러분이 이를 불면서 오늘 예배하러 왔구나. 내가 여기를 내가 택했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을 내가 삼았어. 하다 보니까 이 예배가, 이 예배당이 얼마나 더 이 귀한지요. 다시 그러면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역대하 7장 1절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7년 동안 건축한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을, 소, 양, 염소를 잡아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낙성식을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이렇게 낙성식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유장로님 부르는 그 찬양, 참 저도 평소에 이렇게 몇 번 불렀는데 오늘 아주 말씀하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이 불이,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특별한 예배는 아니지만은
특별한 예배 오늘이에요. 한국교회가 지금 울고 있어요.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예배 한번 드립니다 했던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정부 시책이 하도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주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전국에 뭐 시골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다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교우들이, 목사님들이 새삼 이상한 느낌을 느끼면서도 이건가, 이게 아닌가, 뭐 그런 가운데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예배인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준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몸과 마음과 드린 예물 가운데 하늘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합시다. 하늘의 불이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는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기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교회가 되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지금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정신과 생각 속에, 우리 몸 속에 역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다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네. 내가 내 몸을 지킨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민족을,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3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여기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여러분 눈으로 똑똑히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봤더니 저절로 엎드려집니다. 저절로 경배가 납니다.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예배는 누합니다. 경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진리를 예배하는 겁니다. 보지 마. 여기 잡으세요. 여기 권사님, 장로님, 유인무 보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한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요, 중원본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선하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한방에 성도님들의 이 자세가 달라지니 이런 광경을 한번 목격한 그들이 교회를 출입하고 또한 그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 내 머물 때, 야, 내가 보통 장소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여호와의 불이 임재하는 이곳에서 내가 지금 예물 드리고 11조 감사 예물 드리고 내 몸을 드리는데, 야,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야, 이 제물을 다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주여 내 손들입니다. 주여 내 발들입니다. 내 몸들입니다. 이 거룩한 손에 변화된 마음에 귀한 예물을 얹어 주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심정들, 우리가 조금 철이 들면서 부모님께 이렇게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월요일 날이 저희 어머님 87세 생신인데 우리 모두가 단톡방에서 1번,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축해서 모이자, 2번 그냥 온라인으로 용돈 드리고 우리 하자 했더니 2번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제가 용돈 쬐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용돈 쬐금이라도 어머니께 드리면서 이렇게 하자. 이게 철이 나다 보니까요, 어머님에 대해서 용돈을 드려도 어머니 효도 인사해도요, 진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얼마나 이 존경과 진짜 우리에게는 그거 드리고 나면은 당장 하루 종일 굶어도요, 얼마나 그게 드리고 싶고 얼마나 그런지. 오늘 솔로몬의 심정이나 우리 심정이 이런 걸 목격하고 이런 광경을 체험하면요, 오늘 이 예배가 달라지고요, 아마 전국의 많은 교회가 눈물바다가 되는 교회 많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4명이 방송 설교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요. 시골의 작은 교회, 적은 교회, 사실은 적은 교회들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자, 어찌하든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본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선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상태가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 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이 아내가 출산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칩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에게는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하루아침에 동시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 몸을 굽으려 해산하는데 막 이 산모가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이제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괴가 뺏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뺏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과 앞의 말씀을 하면서 주여,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당 안에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이카봇이 아닌 쇠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카봇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되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아픔을 같이 하며 드려지는 교회마다, 들녘마다, 가족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일을 소망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당을 통한 하나님의 이 응답이 있습니다. 13절에 메뚜기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전염병의 재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재앙이 없는 게 아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운 걸 잘 몰라요. 그러나 바로의 그 10가지 재앙 앞에 바로에게 행한 하나님 주신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메뚜기도 한두 마리면은 괜찮잖아요. 우리는 다 어릴 때 그래도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를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장로님 우리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메뚜기 때도 10,000마리, 1,000마리, 100마리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인도양이나 이 파키스탄에 한 번 메뚜기 떼가 왔다면 그냥 인천 시내 정도가 초토화 되는 건데 이게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국에서는요, 이걸 위해서요, 지금 1차적으로 10억 마리의 오리를 키워가지고 메뚜기에 나타났다면 가장 오리가 메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메뚜기를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그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중국을 휩쓸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 온다는 거죠. 이 메뚜기 때. 이 메뚜기 때의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전염병의 재앙, 지금 한국이 중국 우한으로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까지만 3,150명 확진자에다가 사망이 17명, 인천이 6명, 인천 사망은 없는데 다행히 사망률은 0.54%입니다. 독감보다도 못하고 여러분 결핵보다도 못하고 하루에 자살률이 30명이에요. 한 달이면은 900명입니다. 1년이면 13,000명입니다. 다행히 치사율이 0.54%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지금 또 미국과 이스라엘에서는 백신을 연구 중에 있는데 거의 연구된 것 같아요. 백신만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인지요. 어쨌든 이러한 악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기를 메뚜기 재앙으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의 재앙이 유행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조건이 14절 나옵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특별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은 하나님이 듣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봄바람이 불듯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교우들의 기도의 바람이 불어오고 이제는 교우들이 피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오히려 마스크하면서 이들을 도와주고 물건을 팔아주고 다시 한번 이 경제 부흥도 물론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기도의 바람이, 예배 바람이,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메뚜기 재앙이나 전염병 재앙을 성경에서 다 물러가고 고쳐나 말씀했듯이 이 백성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확진자들, 검진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물론 여기서 이단의 세력들이 발각되었으니까 이참에 다 드러내요. 여러분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지금 즉시 3.13 오케이 본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하루에 한 끼라도 혹은 3일 금식이라도 세계와 나라와 한국의 이 코로나 이걸 위해 기도하자. 이 동영상이 퍼지고 있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요.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겼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를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셋째, 마지막으로 용서받고 응답받는 자들이 그들의 삶을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택하사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관심이 교회에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솔로몬에게 아버지에게 약속한 축복을 자손 대대에 이어지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코로나19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희망을 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몇 주간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때는 새벽에 홀로 나와서 엎드려 있기도 하고 그 며칠에 엎드려 있을 때 야, 이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이, 정부의 대책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 했을 때 우리는 정부의 시책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부는 더욱 진실하기를 소망하고 조금도 숨겨진 의도 없이 당정이 협력해서 빨리 이 일에 교회도 최대한 협조하여 이 일이 확산이 막아지고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금주까지 보고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까지 최대한 협조하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 지방의 한 목사님은 어쩌게 전화 와서 동장님이 교회를 찾아와서 내일 예배를 좀 안 드리면 어떻겠냐, 동장님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면 안 되겠냐. 야, 너무하다. 우리 시대는 사회주의가 아닌데 창원에서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 등 제한 및 금지하라는 여러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게 300만 원 벌금을 처한다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많지 않지만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에 순응했는데 결국은 창원시장이 대사과를 하고 잘못 공문을 보냈다고 하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전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다 10분의 1 축소해서 새벽 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수요 예배 각종 모임들을 다 전면 금지하고 오로지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점심도 안 드시고 이렇게 찬양대도 쓰지 않고 협조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민주주의, 특별히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정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기업이나 사업장 또한 여러 교회들이 또 하나가 되면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정부가 교회를 들여다보려고 하면 안 된다. 너무 교회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 여기 장로님들 있지만 국가나 기업도 정부가 너무나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이상한 프레임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다가 확진자 한 번만 나타나라, 그러면 인터넷 도배하리라. 헌금 때문에 교회의 문을 닫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프레임이 생겼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것은 전염병으로 산부인이 죽어갈 때 철학이 하는 하나님 구원을 찾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이요, 교회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전염병이,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돼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각종 선교 조직이 막강합니다. 여러분, 옛날 누구예요? 누군가요? 그 말 많이 하는 그 복지부 장관 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내가 한국교회를 몰랐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복지의 70%를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한 것을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교회 문을 폐쇄하려는 합리적 의심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 도움을 요청한다 봅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회들은 이제 움츠리지 말고 이제 아픈 세상 나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은총을 입습니다. 움츠렸던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마저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두렵고 공포에 질려 움츠려만 있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으며 절망, 패닉 상태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옛날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인 나환자들 촌에 가서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늘만큼은 신방하지 마세요 했을 때 가슴이 맺어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한센병에 걸리면은 내가 신방하고 싶고 마음대로 만나고 싶고 우리 교우들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한센병에 걸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 가서 여러분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아주면서요 같이 했다는 일화가 우리는 여러분 알고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어제 CTS 특집 성탄 특집 했던 걸 재방송을 보고 김점동이라는 이 언청이
가난한 어린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시골의 한 소녀가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에 들어가면서요 미국에 유학 가고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최초의 여자 의사, 그로 인해서 32,000명 이상의 여의사가 탄생될 정도로 유명했던 그 박에스라는 분이 여러분 의사가 되어서 남편도 폐결핵 죽었습니다. 본인도 한국에 와서 10년 동안 계몽운동하고요 복음전운동하고요 결국은 본인도 여러분 그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런 일대 속에서 1분짜리 하나만 또 보겠습니다. 한번요. 점동아 뭐하니 길 따라 강 따라 어디 가니 줄이고 아픈 그 당시에 결핵이 전염병에 있을 때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곳곳을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그런 사역을 여러분 34살 소천할 때까지 1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이런 귀한 역할을 감당한 그 모습이 이렇게 노래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여러분의 소개합니다. 때는 눈이 많을 때는 저렇게 썰매를 만들어서 타고 가서 결핵의 환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박에스더라고 하는 우리나라 여성의 최초의 의사라고 합니다. 이화여대 출신입니다. 내 삶에 비치시니 그 빛 따라가오 빛처럼 별처럼 비추며 가오. 여러분 마지막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 이상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백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가 하루에도 500명, 800명씩 늘어나고 이때에 JP 모건에서 미국에서는 3월 20일이 대한민국 변곡점이 될 것이고 최대 1만 명 감염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제 조금 이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막 가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시책과 이런 예방학회라든가 감별학회 여러 가지의 이런 뉴스에 우리가 적응하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텅 빈 교회, 텅 빈 거리들, 텅 빈 마트, 텅 빈 이런 지역들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에 있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위해서는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아닌 정부의 이런 강요가 아닌 의사들이 있습니다. 전문 의사들이 한국에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들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이 예방 대책을 이렇게 하면서 이건 여도 야도 진보 누구를 떠나서 이번에 이걸 이기는 데는 교회도 하나가 되고 있으니까 정략적으로 내로남불식으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진짜 이걸 이기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정부를 위해서 또 담당자를 위해서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서 오히려 한국교회의 이런 때 오늘 아까 메시지처럼 기도가 살고 다시 한번 회개운동이 살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고 너희들로 인해서 메뚜기 때나 전염병을 다 이기게 하고 이 땅을 고치고 다 회복시키라는 이런 역사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시고 면역력도 강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고 최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방법칙 손 씻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속히 우리나라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